지내셨어요? 드디어 또 12월의 마지막 달 또 여성 예배는 오늘로 인해서 공식적인 모임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이제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보게 되는 환상과 또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간혹 우리는 기도하면 막연히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그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심부름꾼 같은 그 마술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간혹 생각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그 과거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죠. 열심히 빌기만 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국 기독교의 강점 하면 기도이죠. 전 세계적으로 새벽마다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미국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라고. 새벽 기도.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죠. 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그런 갈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는 않죠. 여러분 한 기도가 다 응답받지는 않으셨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다니엘은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찾아와서 기도할 때 찾아와서 말하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의 명령,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의 명령이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한 응답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딱 됩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요. 1절에 메대 족속 다리오가 다스리기 시작한 원년에 일어난 일이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죠. 2절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며 그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죠.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4절부터 19절 말씀은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 내용에 해당돼요. 4절에는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그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상을 몰라도 그냥 빌면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비는 기도는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관계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즉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9절은요. 다니엘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언약 관계죠. 그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요. 율법이었죠.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세월 동안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불순종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와 수치와 재앙을 당하고 환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신의 산에서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출애굽 2세대가 맺었던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죠.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언약을 재천명하면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했던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겜과 길갈에서 거듭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 관계에 불충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절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에 징계의 시간으로부터 민족을 재건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아닙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맥적인 배경은요, 바로 그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1절에 나오고 있죠. 이 시대는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첫 해, 즉 통치 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하수에로 하면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 아하수에로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또 다른 그 두 동명이인이죠. 이 왕은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위에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죠. 아스티아게스,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얘기를 했죠. 그 딸이 바로 만다네인데 그 왕이 꿈을 꿔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그 공주가 소변을 넣어서 그 나라와 아시아를 덮는 꿈을 꿔서 이 공주를 아주 그 당시에 조그만 소국, 지금 메디아라는 그 거의 그 뭐지? 주황색으로 된 이 나라는 굉장히 컸죠. 그리고 메디아, 지금 페르시아, 이 메디아는 컸지만 바사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거든요. 그 나라의 그 캄비세스에게 그 아스티아게스의 딸을 결혼시키죠. 네. 또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요. 성경에 다리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거 어떤 다리오인지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2명의 다리오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 그는 62세에 통치를 시작해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태수를 배치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서 연구하신 분들은 6장,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어요. 그 바로 다리오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명칭은요, 정복자라는 뜻이고요. 여러 왕들의 보통 명사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이면서 또 나중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 아주 강하게 만든 그런 왕, 다리오 왕은 후대에 나온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나온 이 다리오는요, 키악사레스 2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 2년 정도 연립정부 형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이 연립정부에 대해서 잘 다루질 않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데요. 여기 이 시기는요, 바로 메데 바사 과도 제국 시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역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은 과도 제국에서 통치했던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메데인과 바사인요, BC 2000년경에 카스피의 동부와 남부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인도 아리안족에 속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메데인과 바사인이 연합하게 된 것은요, 바사의 왕 고레스 1세 아들 캄비세스 1세 때 제4대 메대왕
아스티아게스. 아까 이 본문 9장 1절에 나온 아하수에로의 딸 만다네가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 메디아 나라는 굉장히 컸고 그 안산이라는 나라 여기 당시에 바사 제국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그 왕이었던 그 캄비세스하고 바로 그 만다네가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고레스 2세가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귀환하게 하는 고레스 대왕이죠. 고레스 2세는 메대의 속국이었던 바사국을 그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고 그다음에 안산, 엘람을 다스리고 바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은 바로 고레스 2세,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했던 그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고레스죠. 바도 제국은 고레스 2세와 그의 외삼촌 티악사레스, 다리오 2세가 연합하여 그 다음에 아스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레스 2세는 메대 제국을 거의 정복한 상황에서 메대 군사를 순조롭게 동원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그 연합군의 군대 지휘권을 장악하고 나서 다리오 왕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아까 얘기했죠. 티악사레스 왕과 함께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의 바사 제국을 이제 탄생시키죠. 그리고 다리오 2세 그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그 형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고 임시 수도를 바벨론 성으로 정합니다. 또 본문의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요, 형식적으로는 그 다리오가 왕이었지만 실권은 고레스가 잡고 있었어요. 이 고레스 2세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더 고레스, 그 고레스죠. 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사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메다의 바사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는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바사 제국의 영토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 그 노란색에 빨간 줄 서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2세죠. 이때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읽죠. 그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책은 바로 예레미야서였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구술로 말을 하니까 그때 바룩이 대필해서 기록한 예레미야서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나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자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말씀대로 보면서 깨달음을 더해가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터치될 때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건 생활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 기도가 참 마음에 쉽고 마음의 기도를 통해 터치를 많이 받아. 그래서 기도 생활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경건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경건 생활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이제부터 기도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오죠? 우리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지금 특세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응답을 받게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됐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세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회복이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 계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접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정말 응답을 받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죠.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떼쓰기에 급급하지 않는가? 나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꿈꾸면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예,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요술램프를 문지르듯이 나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성도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께 이루어지시도록 간구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자신의 소원을 막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요. 회개의 기도였죠. 죄를 자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주어가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거,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유다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요. 다니엘은 16살의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던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죠. 그가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3인칭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과 운명을 같이 하죠. 아버지가 레이오프 당하면 자녀들도 고통을 당해요.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면 자녀들도 아픔을 당하죠. 왜냐하면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은 민족과 나라와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살면서 저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잘 되는 것하고 저의 삶하고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애들이 미국인이라 해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무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과 특히 성경에서는요, 민족을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개인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다루기도 하시지만 민족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태인들도 그들이 민족의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민족과 개인, 민족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다니엘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연대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본이 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드리는 그 과정이 필요할까? 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뭐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걸림돌이 뭐죠?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회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터치하기 원하세요. 그냥 겉에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그 표면적인 것들만 우리가 취급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근본적인 거, 죄 문제를 하나님은 터치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회개는 회복을 위한 첫 관문과 같아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은 단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위해서는요, 죄의 고백, 죄로부터 돌아서는 과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 물론 모든 문제가 죄랑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요, 늘 회개할 게 없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을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죄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 없이 용서할 수 없을까? 회개 안 하고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회개 안 하고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 회개할 때만 용서하시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죄값을 이미 치르게 하셨고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미 준비하셨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면 죄의 용서에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네,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정말 몹쓸 페류나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려왔죠. 바로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는 등장하고 있죠. 집에 돌아온 아들을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은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회개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동시에 방향 전환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악의 길에 살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근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회개한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3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인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남아있는 백성들이 당한 환란을 접하고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였고 민족의 죄를 회개했죠. 예.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예,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가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죠.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요. 예.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면서 대신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다니엘이 드린 기도로 다시 돌아가면요.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잃어가고 바사 제국이 강성해지는 역사적인 격변기에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70년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때는요. 바로 그 69년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이 회복되길 소원하면서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금식이란 뭘까요?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는 것 혹은 대부분의 음식을 금하고 물과 간단한 음식만 먹는 것을 말하죠. 구약에서는요. 합법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때는요. 속죄일이었어요. 대속죄일. 죄를 회개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금식했죠. 또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날도 있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다음에 육신의 욕망 죄악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죠. 또 사역이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금식을 나쁘게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는 경고하셨죠. 이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에게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불임절은요. 바로 그 에스더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감으로 인해 민족이 살게 되죠.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불임절이죠. 그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구약에서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수여받았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또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으세요? 그냥 이 어려움 시간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시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기도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만용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살면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렇게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금식,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하루에 한 끼씩 40일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오기 전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30대 중반에 유학 올래니 돈은 없고 애는 딸렸고 저희 남편이 정말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저한테 한 달에 200불로 생활하라고 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유학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남편이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GRE 테스트에 정말 좋은 성적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을 주셔서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들 있다면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내걸고 금식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공유를 하심을 구하고 매달린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멸시치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면 남편의 금식을 시키세요. 제가 보니까 남편들 금식을 시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에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되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시기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부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는요. 죄로 인한 징계로 포로 기간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죠. 네,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나이다. 이 말씀 보면요. 조상들도 죄를 지었지만 현재 우리들도 자손들인 후손들인 우리도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네. 조상들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답습하고 돌이키지 않는 후손들을 공혈히 여기시도록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닮았죠.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날 때 이 죄의 고리를 끊는 일은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기도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죠.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거였죠. 9장 17절 말씀. 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시옵소서. 9장 19절 말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여기에서 말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해달라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는요. 반복적으로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길 간구하는 거죠.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 하나여야 돼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요. 비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거죠. 내가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정성만 다하면 무조건적으로 당답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복적인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차이가 나죠.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이라면요. 그거는 기복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거죠. 네.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우리 내면의 동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왜 소망하는지, 왜 열망하는지, 왜 갈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기도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 잘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뭐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건가요? 예, 수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과 동기는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왜 우리 남편은 승진해야 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학업을 좋은 성적 얻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마루쳤죠. 엘리야의 기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들려주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죠. 한 명과 850명이 대결했습니다. 대단을 각각 쌓고 대물에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그런 대결이었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중심은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 주셨죠. 재물과 제단을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거 엄마가 깐난 애기가 원하면 다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죄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뿌리 뽑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 하나님, 정말 제가 자주 이런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정말 내가 증오하는 이 죄,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